말씀 제목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목사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말이면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자. 네, 제자. 할렐루야. 항상 한봉희 이사님이 제가 질문할 때마다 제일 씩씩하게 대답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한봉희 이사님이 주일 안 나오실 때는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막 씩씩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는데, 예, 감사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최근에 이런 주제의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어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 좀 특이하죠? 주제가 뭐였다고요?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 조사해가지고 이제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몇 명 정도가 명목상 교인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세요. 자,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몇 명이 비율로 따졌을 때 몇 명 정도가 명목상 교인일까요? 5명.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예. 4명입니다. 한국교회 출석교인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비율로는 39.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도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이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40%는 저를 포함해 가지고 40%는 명목상 교인의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40%에 들어갈까? 아니면 60%에 들어갈까? 조마조마하시죠? 자, 그래서 자, 명목상 교인의 기준을 이제 4가지로 이제 삼았는데요. 4가지를 명목상 교인의 기준으로 이제 삼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소속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교회 성도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나안교회 성도를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만, 엄청난 숫자죠. 자,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예, 뭐 영적 가나,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크리스찬인데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또 여러분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고 또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성도가 200만입니다.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바로 이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은혜를 더 크게 받으시면 돼요. 아멘? 예. 상처를 받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를 이제 충만하게 받으셔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명목상 교인의 두 번째 기준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고, 또
기타 그런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거죠. 전혀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가 명목상 교인 이제 그 기준 네 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명목상 교인의 기준 네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명목상 교인의 두 번째 기준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글씨부터 시작. 참된 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나쁜 신앙 고백도, 올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도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참된 교인,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목상 교인에게는요, 이것이 없고 참된 교인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명목상 교인에게는 없고요, 참된 교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목사님, 예수님 그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부모님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마다 다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길들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요, 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권에서 대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평가하더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인식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너는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의 교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수석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신성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남하다, 너가 신성을 못 얻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는데요.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목상의 교인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명목상 교인이 40%예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40%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참된 교인임을 증명하는 잣대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싸구려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참된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나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교인의 수준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 참된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작은 글씨부터. 예, 안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 예. 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헌신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인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요.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차이 무엇이라고요?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싫으시죠? 싫으시죠? 예, 그런데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꼭 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또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사랑의 헌신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이제 그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침 식사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했죠?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3번 모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 나 믿냐 안 믿냐 이걸 안 물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결단, 그리고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제자라면 넌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이 사랑의 결단, 이 사랑의 헌신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봉 이사님이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이제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긴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 제가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의 이제 가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잘 아시죠? 300데나리온. 당시 300데나리온은 지금의 이제 그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마라고요?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라고요? 3만 원이요?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그 향유였습니다. 어쩌면 그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은, 여러분, 원동력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원동력이. 마리아의 그 놀라운 헌신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바로 그 헌신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했죠. 조롱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지금 비난하고 있고 타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서는요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헌신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헛된 낭비를 했다고 타박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을,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마리아의 헌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마리아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해본 분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시죠? 때로는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때로는 집 나가 이래도 진짜 집을 나가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집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것도 진짜 호적에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의 전부를 주어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정말 그 미운 자녀들이지만 나의 전부를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출 받아가지고 막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원동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주시나요? 1,000원 달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00원 달라고 하면 어때요? 주시나요? 아이고, 괜히 질문했네요. 여러분, 아깝잖아요. 주더라도 정말 아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1,000원을 주려고 하면 정말 그 1,000원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상대적으로 사랑이 약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간적 여유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못해요.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매주 교회를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서영제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소중한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가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두 가지 행사를 이제 계획했어요. 24일에 주일날인데 성탄 축하 문학의 밤 행사를 하나 계획했고요. 또 이제 25일 날 성탄절 당일이죠. 사랑의 뷔페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제가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왜 그 행사들을 제가 계획했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동기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신을 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그 이제 마음이 동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신날인데 그 예수님의 생신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여러분 어떻게 축하하나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축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정말 의미 있게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신날인데 그냥 뭐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또 그냥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동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신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날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성탄절 행사를 계획한 동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행사를 계획하셨을까?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지. 또 성탄절날 무슨 식사야? 24일날 식사하는데. 이름도 거창하게 사랑의 뷔페는 뭐지? 여러분 이렇게 막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또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진심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행사들을 계획했는지 또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와 똑같은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셨네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똑같이 물으세요.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결단,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고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는 명목상의 교인이 있어요. 4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목상의 교인이 있고 참된 교인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의 결단, 사랑의 헌신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목상의 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